남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였습니까? 한번 복습해 보면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왕이 남유다의 선왕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호사밧, 오늘도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고, 또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고, 방백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조공을 주변 나라들이 바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최고의 신앙은 국방이다, 최고의 국방은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뭘까요? 한 가지 잘못한 일은 바로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같이 올라가는, 악한 자와 손을 잡은 것을 가장 유일하게 여호사밧에게 있는 한 가지 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쟁에 올라갔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고, 하나님이 악한 자는 그렇게 똑같은 전쟁에 참여했는데도 아합 왕은 죽이시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도 도우셔서 살려주십니다. 목숨을 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누구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종말의 때에도 선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날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별적으로 똑같은 일을 만나도 선별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여호사밧이 살아났는데 그 후에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찌 악한 자와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까? 라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달게 받아서 다시 신앙의 개혁을 하고 또 사법개혁을 하는 그러한 또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이 중간에 한번 흠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선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되는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어떻게 전개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안전하고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서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렇게 엔게디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처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대군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온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익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경외라고 하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이렇게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해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해치는 아주 무익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한 두려움, 공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은 이거는 사실은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잘 살아도요, 잘 살아낸다고 하여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당한 것처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죄된 길이 아니고 잘못한 길이 아닌데도, 잘 가고 있는데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문제 만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사실 우리잖아요.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뭡니까? 욥기잖아요. 그러지 않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선하게 살아도 여전히 찾아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 주시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결말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는 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시험 문제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내실 때는 뭘 갖고 계실까요? 정답을 갖고 계세요. 이 여호사밧이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전리품도 많이, 3일 동안 취해도 부족할 만큼, 3일 동안 취해도 남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끝맺음을 맺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여호사밧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여호사밧에게 그런 징계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호사밧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문제를 정말 잘 풀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 떨었는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총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세려보니까 71번이나 나와요. 71번.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 사탄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두려움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건 경외는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아비규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요, 시험 문제,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귀로 듣는 건 아니죠. 우리 심령으로, 영혼으로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으셔야 되고 내 삶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뭐예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전쟁 중에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혔잖아요. 얼굴을 땅에 댔잖아요. 낮아진 거거든요. 자기를 낮춘 거거든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서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시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했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21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또 찬송한다고 나오죠. 이제는 아예 예복을 입히고 말하자면 온 백성들 중에서 국가적인 찬양대를 세워서 성가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여호사밧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신앙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군대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성가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군대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먼저 나가서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의 힘으로 우리가 싸우기 전에 말의 힘으로 군마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찬양의 힘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할 때마다 더욱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될 때도 찬송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영적 전쟁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전쟁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감사였는데 어떤 감사였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계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순간이 아니고 어느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물론 어떤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느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느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여호사밧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있어요. 경배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경배하고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지금 찬송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숙제거든요. 하나님 내신 숙제고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여호사밧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다 각자 처한 상황과 문제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참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 놓고 이렇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우리가 각자의 모양에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것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이게 관용구처럼 되어서 별로 감격이 없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나오셨지만 그럼에도 그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까지 포함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고 마귀는 우리에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하고 그걸 이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기시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찬송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심어주는 그 나아가 내가 참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 배후에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심어주려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그 원수 마귀가 나쁜 놈이지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이기고 감사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 중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이 연합군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또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23절에 보면 이 연합군이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과 서로 싸우다가 이제 한 족속을 죽이고 나니까 나머지 두 족속이 서로 싸워서 서로 진멸하는 자중질환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에게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손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복병을 줘서 이기게 하시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최고의 신앙은 국방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100대 100, 100대 150, 100대 200으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간의 그 국방력도 그러하지만 영적 전쟁도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적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지 겨우겨우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당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험 문제, 숙제,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병을 두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쳐서 죽이게 하셔서 이렇게 적군이,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스스로 파괴되어서 무너지도록 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25절에 이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많아서 3일 동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표현이 영어나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베라카, 영어로는 블레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했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송축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전쟁을 쪽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기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댈 것 없이 넉넉하게 이겨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두려움을 떨게 만든다면, 감히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게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완곡하게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축복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얻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베라카의 명사형인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또 문제 속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 마무리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 정말 좋은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긴 후에도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 송축하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제를 만난 것이 다르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브라가 골짜기의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